전적인 반항의 상태에서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죄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고 기록했다. 모든 인간은 전적 반항의 상태에 있으므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반항의 산물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으며 죄와 반항의 일부일 뿐이다. 물론 내면의 불신에서 비롯된 행위들 중에도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외적으로 부합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진실을 말하거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등이 그러하다. 하지만 단지 겉모양이 일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했다. 그런데 사랑은 믿음의 열매다. 많은 외적인 선행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믿음에서 비롯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 하나님의 명령에 부합하지 못하며 죄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을 분명히 행하잖아요. 또 기독교 정신이 아니지만 다른 정말 어려운 이들을 돕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의롭고 선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뭐예요?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이 진실되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은 불신자들의 사랑이 참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참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어떤 왕이 백성들에게 잘 싸우는 법을 가르친다고 하자. 그런데 그들이 왕에게 반역하여 그가 가르쳐준 기술로 그를 대적한다. 그러면 아무리 탁월하고 놀랍고 선한 기술도 악으로 변한다. 이렇듯 인간이 행하는 많은 일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만 가능하다. 그 행위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칭찬을 받을 일이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들은 그 행위로 그들의 반항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가 된다. 우리는 그것을 언뜻 보고 탁월하신 하나님을 닮은 행위라고 칭찬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할 목적으로 행하는 간음이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안에 없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반항하고 거절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모든 인간의 행동은 결국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것이고 거역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라고 했다. 예수님이 없는 상태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철저한 고백 속에는 다음과 같은 진리가 담겨 있다. 즉 우리가 반항의 상태에서 품는 생각이나 감정은 어느 것 하나도 선하지 못하다라는 것이다. 아까 말했죠? 반항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지 않은 상태, 즉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모두가 반항의 일부일 뿐이다. 바울은 자신의 타락을 곧 내 육신에라는 말로 한정했다. 이는 바울이 성령께서 자기 안에 맺으시는 열매는 모두 선함을 기꺼이 인정한다는 뜻이다. 육신이란 성령의 역사가 배제된 자연인의 상태를 가리킨다. 아까 말했죠? 거듭나지 않은 인간. 그 안에 성령님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육신의 상태고 그 상태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항하고 거역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요컨대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에서 하는 말은 이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은 성령의 역사를 떠나서는 어느 것 하나도 선하지 못하다. 선의 정말 중요한 기준. 알다시피 선이라는 말은 의미의 폭이 넓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말을 제한된 의미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세상에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많은 행동을 가리켜 선하다고들 하지만 하나님과 관련해서 보면 사실은 선하지 못하다. 예컨대 대부분의 비신자들은 살인하지 않는다든지 그 중에 다수가 자선을 베푸는 것은 분명히 선한 일이다. 이때 선하다는 말은 그런 행동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명하시는 삶의 외형을 어느 정도 따른다라는 뜻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된 뜻에 외적으로 부합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것은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슈바이처 박사.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는 의료 선교를 했던 그 선교사. 그런데 알고 보면은 슈바이처 박사는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여러분.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자유주의 신학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냥 의로운 사람으로서의 하나님 아들로. 그러니까 인간 예수님만 믿었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슈바이처 박사를 의롭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그거와 똑같아요. 의로워요,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에서 볼 때에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부합하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어려운 사람들, 아프리카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 선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받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 행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도 않는다. 모든 자원의 출처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는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인데 그런 행위는 그분을 높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조차도 우리의 반항의 일부이며 정말 중요한 궁극적인 의미인 하나님과 관련해서의 선은 아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라면, 거듭나지 않다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해지지 않는다라면 그 어떠한 것을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의로워요. 선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하겠죠? 나는 믿는 사람보다 선하게 살아. 의로워.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